하나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신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음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표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만나시는 길은 사람으로 오셔서 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 사람 속에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 죄가 이 사탄이 먼저 들어간 겁니다. 그게 모든 인류의 불행의 시작인데 여러분 이 물에다가 맹물에다가 설탕을 섞으면은 이 설탕물이 됩니다. 그 맛보면 달죠. 또 이 물에다가 하얀 아무것도 없는 맹물에다가 붓글 씻어는 먹을 거기다가 뿌리면 새까만 먹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아주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성품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셔야 완성품이 됩니다. 근데 그만 하나님 들어가시기 전에 이 죄가 뱀의 말 듣고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 선악을 따먹을 때 그만 죄가 죽음이 먼저 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꼭 먹물과 같이 된 거예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마음은, 영은 죽고 마음은 완전히 부패해버렸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마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끊임없는 악이 나와요. 가인 속에, 근데 그런 악이 있는 줄 모르죠, 사람이요. 근데 가인과 아벨,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시는 걸 보면서 가인 속에 시기와 여기 속에 미움이 막 생겼습니다. 그걸 자기 다스려 보려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다스려 보려고 했지만 다스려지질 않아요. 그 미움이, 이 시기가 이게 겉으로 드러나니까는 동생을 돌로 때려쳐 죽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끊임없는 그게 갈등과 그 속에 미움과 다툼이,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죄악이 왜 이 사람 속에, 이 어린아이들 보면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야, 천사 같아요. 물론 아주 영악이 그때는 죄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 어린아이들, 이가 없다가, 우리 애들 이가 나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손주들. 저 이빨이 여기 났네. 근데 여러분, 그 이빨이 원래 나타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안에 있던 게 이제 때가 되니까는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참 서씨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김씨를, 조상의 씨를, 아버지 씨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그 씨가 우리 속에 왔지만은, 아기 때는 몰라요. 근데 점점 한 서너 살 지나다 보면은, 이 속에 이게 드러납니다. 고집이 생기고. 애들이 이상하게 좋은 말은 잘 안 배워요. 가르쳐줘도 잘 안 배우고. 이 나쁜 말, 욕은 금방 배워, 이상하게요. 우리 애들도 미국에 가서 둘째 1살 애가 3살, 4살 이렇게 되는데, 그 옆에 담 넘어 사는 애가 멕시코 애였어요. 그리고 담 넘어 이렇게, 그때 미국은 담장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 막 하는데, 어느 날 들어오더니, 야끼 그래. 이 야끼 우동인가? 그런데 그게 멕시코 말로, 욕이래요, 욕. 우리 저 하는 것처럼. 욕은 제일 먼저 배워요, 이상하게. 나쁜 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몇 살 때부터 가르쳐주랍니까? 몇 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우리 웨슬레 유명한 아이오와주에 있는 웨슬레 대학에 유명한 교육학 박사, 우리 한국 여자분인데, 한번 제가 세미나를 수년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름이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벌써 우리 사람들, 모든 게 3살 때 모든 게 결정되니, 이 일생 동안의 모든 습관, 모든 성격, 이런 게 3살 때 거의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속담이 생각나는 거예요. 3살 때 버릇이 8 간다. 이 사람이, 이 부모가 끼치는 영향력, 이 모든 것, 이런 환경에 의해 가지고서 이 속에 있는 모든 악들이 이게 자극을 받아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저 죄를 지었다, 저게 악하구나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미 이런 게 와 있는 겁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벌써 이건 이 속에 죄가 가득히 들어있다,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신약 6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로 2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이게 무식한 어부들이잖아요. 뭘 먹는데 손을 안 씻고서 그냥 먹으니까 이 종교인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율법, 의식 이런 데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더러운 손으로 그걸 먹느냐? 하나님께 부정한 손으로 먹는 그 더럽게 하는 거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보면 더러운 식물 먹으면 부정한 것으로 먹지 말라, 씻으라, 그런 게 많았어요. 그 상징이에요. 그게 더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바로 이 상징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뭘 말하느냐? 주님은 여기 이 더러움의 의미를 바로 깨우쳐 줬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만물, 그 더러운 게 그게 아니다. 그건 입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뒤로 나가지 않냐? 화장실에 가면 그게 더럽다고 뭐 하는데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요, 진짜 더러운 것은 이런 만물보다, 보이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뭐냐? 그 보이지 않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 더럽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을 아주 인격을 해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아주 해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영원한 형벌, 양심의 가책, 괴로움, 그게 더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죄의 결과는 멸망이다, 심판이다, 죽은 후엔 영원한 지옥이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속이 뭐냐?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이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이 예수님은 그래서
야, 마음 속에 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건 간음한 것이다. 눈을 빼버려라. 마음 속에 미움을 품기만 해도 그건 살인이다 벌써. 이게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걸 우린 참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주님의 은혜로 빛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모습을 잘 몰라요. 제가 주일학교 때 이 애들에게 이 사람 마음이 어떤 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잘 이해를 시키기 힘들어요. 근데 어떤 복음 전도자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만화처럼 그려가지고 뭐 철수의 마음, 뭐 영의 마음, 뭐 그렇게 하나 그 그림 그린 게 있어요. 그 보니까 이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사람, 아담 자손, 그 사람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거기 이 뿔 달린, 실제 마귀가 뿔 달리진 않았죠. 이 시꺼먼 뿔 달린 이 마귀가 창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마음, 이 하트 마음 속에 이 여러 가지 짐승의 그림이 있어요. 이 사자도 있고, 여기 뭐 이제 이 날개 편 교만한 공작새도 있고, 혀를 널널널 하는 뱀도 있고, 아주 꿀꿀거리는 돼지도 있고, 그거 뭐예요? 그렇게 했는데, 호랑이도 있고, 여우도 있고. 근데 이 창을, 삼지창을 가진 이 마귀가 말이죠. 저기, 어떤 누가 자기를 다 건드리면은, 이 마귀가 그 속에 있어가지고서, 야, 그 너희 이제 아주 싸나운 사자를 갖다 탁 찌르면 뭐예요? 이 속에서, 욱! 하고 나가는 거예요. 죽어 너. 이 화가 나가는 겁니다. 또 이 속에 여자분들 이제 백화점 많이 가면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뭐가. 번쩍번쩍하고. 그 돼지한테가 탁 찔러면은 먹을 것도 이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또 나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물보다 사자가 사납다고 그러지만은 사람보다 사납지 않잖아요. 예? 제가 차 타고서 저쪽에 화성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옛날 뉴스 생각이 항상 나요. 화성 보면, 화성에, 보니까 정말 한적해요. 여자들 갖다가 그냥 기다리다가 죽여가지고 매장하고. 이게 얼마나 악독해요. 사람 만나는 게, 짐승 만나는 건 오히려, 그거 만나면은 그냥, 크고서 하면, 사람 만나면 잘 도망가요. 정면으로 보면은요. 이 짐승 만나는 건 그렇게 하는데, 사람 만나면은 이상하게, 저거 해요. 미국에서는, 여기서는 그래도 칼만 가지고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뭐예요?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한인 교포들, 이 흑인들이라든지, 이 총 가지고서 말이죠. 한 번씩 다 당했어요. 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여러분 듣기 싫지만은 아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갖다가 한 30분간만, 30분간도 아니, 한 10분간만 좀 이렇게 좀 드러나서 촬영해서 참 한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외에는 이 마음은 부패 있고 더럽고 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게 끊임없이 이게 더러운 마음이 쏟구쳐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 온갖 악한 것이 사람에서 나온다. 왜 그러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해서 나옵니까? 원치 않는데도 나옵니까? 잘 아시네.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지. 축하해 주시죠. 축하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뭐가 속이 좀 아려. 저건 내가 저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게
복음 받기 전에는 몰랐죠. 복음 받은 후에 가만히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어렸을 때 공부 좀 한다고 하는데, 이거, 참, 이게 참, 서로 다투는 친구 옆에다 놔두면은, 저요 하는데, 나도 저요 하는데, 선생님 예시키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선생님 얘만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뭐예요, 그때? 일어나서 대답하면은, 맞춰라 하니까, 맞히지 마라 그럽니까? 경험도 별로 없으시죠? 저는 맞추지 마라. 근데 딱 맞춰버리면 뭐예요? 그날 온종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걸 왜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저걸 시켜가지고. 그게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거듭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은, 이게, 제가 처음에 거듭난 다음에 참 하나님 사랑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천국 갈 확신도 있고, 영원히 내 죄 죽은 문제 해결됐구나.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참 기쁨이 있었지만은, 근데 이 빛이 내 속에서 점점 갑자기 안 비춥니다. 꼭 바닷속에 잠수부들이 빛으로 조명하듯이요, 나를 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쫙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상하게 내가 그전엔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래도 내가 괜찮아. 좀 나도 이게 나를 인정할 줄 그랬는데, 자꾸 뭔가 나빠져 가는 것 같아, 이상하게. 이거 왜 이러지? 그게 내 모습, 내가 알지 못하던 내 모습을 주님이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벌거벗기시는 거예요, 자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한 10년 종교인으로 살 때는 그냥 교회 다니 왔다 갔다, 이 성경 말씀 안 믿어져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지옥은 안 보내시겠지. 그럴 때는, 착하게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교회는 참 좋은 윤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도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 천국 갈 수 있다. 자, 그 사상거에서 살아갔어요. 근데 정작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죽은 자가 부활하 살아계셔서 지금 영으로 오신 그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분은 내 안에서 자꾸 내 모습을 자꾸 들춰내는 겁니다. 내 모습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왜 이런가? 한 어떤 힘이 나중에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참 간증이 맞는 말이에요. 이제는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요 그건 열매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열매, 행위가 아니요 인격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아담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어떤 한 인격, 죄, 존재,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던 그 종교인들, 유대인들 성경 말씀 참 잘 지키고 11조 행하고 일에 2번씩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얼마나 모독적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진리십니다. 그 있는 그대로 그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서 정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가 병을 진단하듯이 이게 감기병인지 열 나는 것인지 암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엑스레이 찍든지 CT를 찍든지 뭘 찍어서 뭐예요? 그 암균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 별거 아닙니다. 그냥 감기입니다. 열입니다. 그냥 이 해독제 드세요. 이 약 드시면 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이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당신. 지옥의 자식이에요. 당신 속에 사탄이 있는 당신 아비라. 이 말 진정한 주님의 빛이 어느 날 내 심령 속에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지, 죄의 종자인지. 자, 우리 이사야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여러분과 제가 들으셔야 돼요. 남이 아니라 내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 구약성경 96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1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이사야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건져내서 지금까지 내가 키워왔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자, 이 세상 만물들, 우리 짐승들은 그 임자를 알아요. 그 주인이 하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주인의 구유에 얌전하게 거기에 다니다가도 거기에 돌아와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만물들, 이건 영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죄로 타락된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돼서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같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모든 것을 내주셨는데 이런 존귀에 처하게 하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망하는 짐승 같다. 짐승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짐승은 그냥 본능대로 살다 죽지만은 이 사람은 얼마나 이게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 내가 만일 죄인임을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건 죽어도 죽지 않잖아.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여기 그걸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좀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프다. 4절에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만홀히, 누구예요? 경홀히. 에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 줄, 하나님 이런 거 다 아시겠나? 하나님은 죄를 민수기에 보니까 마지막 죄까지 너를 찾아서 발각해내시다. 하나님 앞에 어디 가서 숨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 여기 보니까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종자가 아예 나면서부터 행악, 아담의 씨, 이 죽음 가운데 태어났어요. 행위가 부패한, 그 열매는 부패예요. 그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지옥의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이 정체임을, 상태임을, 오늘 여러분과 제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이 종교, 이 기독교인들, 이제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뭐 생각할 것도 없어. 넓은 문으로 가니까. 오늘 참으로 이 주님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열심으로, 뭔가 내 거룩함으로. 여러분,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까? 저 길거리에 저 어떤 무슨 도적들, 강도들, 장녀들, 세리들, 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십자가를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지금도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거 뭐야?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흘린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는 필요 없다, 나는. 이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라는 게.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처럼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느냐? 기독교의 종교인이냐, 그냥 내가 이 윤리 도덕적으로만 인정받, 아니면은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오셔서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피 흘린 피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내셨다 하는 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오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복음교회에 속했다고 무슨 다 죄인 그거 맞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인분들, 자매님들 구원받아서, 이 남편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부인이 믿음이 좋으니까 천국 올라갈 때 치마 붙잡고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개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 아무리 신학 박사 같은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아주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요, 공회원, 국회의원, 7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요,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장로고 목사고 어떤 직분을 가져도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이 분명한 생명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언제 내가 거듭났느냐,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허물진 백성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거룩한 자를 많으리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피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더라. 자, 주님은 너 왜 그렇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왜 인생에 방황하느냐? 죄 속에 더 이상 있지 말고 돌아와라. 내가 너를 짜서 싸매며 그 상처를 치료하고 기름으로 유하게.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맞는 사람 다 터지고 피나고 죽은 바 된 것을 뭐예요? 레위인들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들도 그냥, 종교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아주 멸시받는, 주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주 멸시받는 그런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그 사마리아 사람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씻어내고 상처를 기름으로 유하게 해주고 거듭나게 해주고 생명을 주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귀한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받았느냐? 또 나는 받았으면 내 가족들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오늘 이걸 좀 여러분과 제가 점검해야 될 거예요. 예?
뭘 어떻게 부응하고 뭘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외적인 것들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내 심령의 위치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셔서 부르셨습니까? 너가 내 위치가 어떤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저의 심령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이 역사 못해요. 교만해 있습니다. 아주 이 또 들은 말씀도 너무 들어보니까 이게 말씀이 너무 목사님 체해버려요. 이 실제가 되질 못하고 머리는 지식은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과의 실제 교제. 옛날 좋았는데 그 기쁨 다 어디 가버렸어요. 오늘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실제, 오늘 내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실제, 이건 맛보질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생활, 형식적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여기 이사야가, 아까 이사야 1장 10절에 너희 소금의 가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소돔 가놈들이라 그래요. 그 지도자들 향해서, 거짓 선자들 향해서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나니 나는 숫송아니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 내 앞에 보이려니 누가 그걸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으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왜 많이 기도해야지요? 새벽에도 밤에도 철야 기도하면서 많이 부르짖어야죠.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에 온전히 예수가 오시면 삶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럴 때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상태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였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꼭 니고데모가 하신 것처럼 야, 너 성경 지식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 종교 생활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 그 직분이 요즘 말하는 우리 한국교회에다 데려놓으면 총회장 될 뿐이에요. 목사 할아버지 될 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물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얼마나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얼마나 많은 큰 건물들 다 한국에 있죠. 조직과 모든 것들 모든 게 다 풍부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 오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이 십자가의 복음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인간의 본질을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 자신이 내 모습 어떠함을 깨닫고 죄악의 종자요 주여 마땅히 지옥에 갈 우병간 것처럼 나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오늘 이런 회개가 일어나서
정말 그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이 살아계신 예수의 놀라운 죄사함에 이 생명의 진리를 받는 이 복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오늘 경성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육자인 저부터 오늘 정말 이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가, 내 상태가 어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자. 그리하지 아니하면 뭘 옮긴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겨버렸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를 뺏겨. 여러분, 그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교회라고 하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참 살아계신 예수를 모시고 이분으로 정말 내가 심령의 새로운 은혜로 변화되고 주님을 산 예수로 모시고 사는 처음 사랑, 처음 복음 진리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촛대를 옮길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율법교회보다 못하잖아요. 뭘 이게 모이라고. 여러분 수요일날 내가 요즘 우리 김 목사님이 하시다가 내가 좀 맡아서 하니까 이야 이 무슨 직분자들 보이질 않아요. 무슨 기도회를 한다. 처음 나온 사람들 몇 사람, 서너 사람 나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이거 좀 특별 새벽기도 하면 좀 나오니까 그걸로 하다가 우리가 잘 모이면 같이 모이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속에 정말 주님 생명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넘친다면 이 열심이 있다면 이 복음 은혜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고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여러분 이 몸된 교회 여러분 개인이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받습니까? 예수 안에 얼마나 개인이 은혜를 받고 성화될 거예요. 예수만큼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온전한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개인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몸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여러 가지 개인주의, 분파주의 다 버리셔야 돼요. 내가 받았던 은혜, 경험 다 버리셔야 돼요. 오직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 예수만 남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이 예수 한 분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 몸된 교회 안에 이 머리 대신 주님 한 주님이 여러분 이 성령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주도 한 분이요 몸도 하나요. 전부 하나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세포입니다. 한 세포에 불과해요. 예? 무슨 목사나 어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한 세포입니다. 이 몸에 붙어서 지금 머리 대신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기에 여러분과 저는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 다 부인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머리 대신 주님은 한탄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쪼갰나이다. 열심 내고 자기 모든 걸 희생하고 버리 떠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야 고맙다. 넌 알아주는구나. 너 열심히 있구나. 야 너 저 은혜 충만하구나. 그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야 여우도 그리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뭐 둘 게 없어요? 머리 둘 몸이 아직도 없다. 오늘 주님은 개인을 통해서 그런 어떤 소그룹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잘것없지만은 비천한 어부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이지만은 분명히 주님 안에 거듭나서 모든 걸 버리고 비운 그 무리, 그 교회, 그 몸 안에만 주님은 머리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사탄은 자꾸 이걸 분열시켜요. 예?
들어와서 내 심령 개인뿐만 아니고 내 안에 이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도 분열시키고, 예? 내 안에 직장에서도 분열시키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개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뭐 그런 것 인간 그리스도파야. 여러분, 누가 제일 교만해요? 그리스도파가 제일 교만해. 파야, 파. 그게 육신의 가장 무서운 속임수 있는 당 짓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벌을 받은 사람 구약시대 누구예요? 고라와 다단. 당 짓는 거예요. 뭔가 자기네들끼리 옳다. 그 지도자들, 온 제사장들.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음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움직이시는 머리 대신 주님의 그 움직임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머리에 대해서 몸은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그 얘기를 해요. 야, 남편은 너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너 절대 복종해라. 그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머리 대신 주님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이 생명은 내 안에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에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네, 골로새 2장 16절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골로새 교회 바울 사도가 거기에도 율법주의자들, 이 종교, 의식, 율법주의자들, 할례 주장하고 또 이단들, 신비주의자들, 천사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자들이 나타났을 때 여기 16절 그러므로 이 복음을 먼저 이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흉노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시대, 율법시대 그 절기 지키고 뭐 소자밭 피 흘리고 안식일 지키고 이거 전부 이건 그림자야. 주님이 그림자로 주신 겁니다. 지금도 무슨 어린 양 피 흘려가지고 죄 안 받습니까? 주님이 그림자였던 그런 모든 것들 양잡아 피 흘려드리고 유월절 어린 양 피 흘려 피 바르고 안식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루 안식일로 정해서 지키고 모든 것들을 뭐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몸으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완성한 사실을 율법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단번에 여러분과 저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떠나서 내가 또 율법을 지키겠다? 예수님 하신 그 공로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완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피가 내 모든 죄를 속하기에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모든 이 사는 삶에 완전히 날 구원하지 못한다. 그걸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변론하지 못하게 해라.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해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구약시대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으로 오셔서 장차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여러분과 저가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 몸의 문제를 다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받지 않으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 율법주의자들, 천사 숭배하는 자들,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본 게 있어요. 경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주신 게 아니고 귀신의 영들이 준 겁니다. 그 뭐냐, 이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의 분별은 뭐냐?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자기 자랑이죠, 전부요. 뭘 붙들지 않아요? 여기 19절에 뭘 붙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내 구원의 머리 주님이실 뿐만 아니고 내 영원한 천국을 가게 하는 이 죄사함을 해주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머리이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여러분과 저가 주인이 아니오 예수가 머리이심을, 주인이심을 항상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떨어져요. 안 그러면 육신으로 떨어집니다.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이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과 저희 경험 믿을 게 없어요. 환경 바라보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절망적인 상태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지금 주님은 계속 공급하고 십자가에 흘린 피가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성령으로 공급해 주시고 있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살려주고 계세요. 그럴 때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거기에서 온전한 성장이 있습니다. 몸이 자랄 때 거기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지체가 얼만큼 똑똑하냐, 내가 뭘 많이 깨달았느냐, 뭘 봤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머리를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그건 십자가로 넘기십시오. 바라보지 마십시오. 쏙지 마십시오. 그 소리 듣지 마십시오. 단연 레위 자손들처럼 인정사정 없이 다 찔러서 십자가로 넘기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실 겁니다. 내 가족에 나타날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물질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주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자, 문제가 뭐냐? 야고보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고보는 이 행위를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오늘 이 동일한 이 혀가 뭐예요? 말. 이 말은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 속에 마음에 가득한 거를 혀로 말해. 이 창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어둠 공허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이 주님 입으로부터 떨어지니까 빛이 창조가 됐어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십시오. 이거 얼마나 위대해요. 가지도 않고 뭘 힘도 안 썼는데 말만 하니까 그냥 다 손들었어요.
창조가 있어요, 말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도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 속에, 계획 속에 이거 뭐가 새를 보고 나는 거를 만들어야겠다. 꿈을 가지고 생각을 가졌던 것이 말로 나타나면 비행기가 된 거예요. 이 속에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기계들, 모든 약들, 예?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이 어떤 것에서 연구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치료해서는 약이 되겠다 생각했던 것을 이제 토해내니까, 나타내니까 그 약이 됐어요. 오늘 현대의학의 그런 시조가 돼서 의학을 발달시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모든 여기 보니까 이 야고보서 3장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음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 우리 애들 데리고서 뭐 디즈니랜드 뭐 라스베리 팜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어디 이 새들 뭐 이런 짐승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제주를 부려요. 여기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저기 뭐 많이 생겼습니다만, 이야,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해요. 이 물고기들도 큰 물고기들이 그냥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예? 또 인사하라고 그러니까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어요. 그런데 다 길들었어요. 짐승도, 새도, 벌레도. 다 해물은 다 길드는데 길들이지 않아지는 것만 하나. 요 사람의 혀 독이 가득하며,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그 뭐예요? 우리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뭐라 그럽니까? 이 현대의학사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한 7, 80%가 그렇잖아요. 무슨 병하면은 뭐, 신경성 뭐.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좀 반쯤 의사가 돼서, 이거 신경성인 것 같으네. 그 틀림없이 맞아요. 신경성 뭐, 다 전부예요. 현대병이 그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져서. 문명 이기는 더 발전하는데, 이 사람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원리적 법칙으로도 안 맞지 않냐 자연적 법칙으로도. 샘이 산속에 흐르는 그 펄펄 쫄쫄 흐르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 내지 못한다. 단물. 그러니까 한 샘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왜 이 마음에서 어떤 때는 찬송하다가 막 찬송, 그 일부러 또 하나님 형상 받은 사람을 이 저주해. 네? 겉으로는 안 그럴지라도, 아주 나 이 마음 안 좋은 마음에 안 가다가 그냥 칵 쓰러져라. 어디 걸려서. 이게 저절로 나게 뭐가 저주가? 왜 이러냐? 이 마땅치 않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을 못 다스리잖아요. 결심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아내를 사랑해야지. 자들 사랑해. 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 먼저 나가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첫째는 간단하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 갈라질 때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널 왜 구원하신가 봐. 들어요. 듣기만 하고 가만히 말씀 듣기만 하고 어느 날 이거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가 이게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십자가의 피가 어느 연결될 때 내 속에 놀라운 진리에 양심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에서는
이 아말렉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데 승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습니까? 아니면 위에 누가 기도를 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를 바라보는 법을, 그 주님이 에게 승리가 있음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내가 하나님 계명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이르렀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줄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계명이 와서 자꾸 나를 들추어내고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자꾸 나를 살리게 해야 될 계명인데, 이거 어쩌면 뭐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너 이웃을, 오래 가게 하든 심리를 가라. 오른밤 치거든, 뭐도 돌려드려요. 왼밤도 돌려드려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요즘? 난 오른밤 자면 순식간에 탁탁탁 때려야지 내가 살지. 안 그러면 이거 진급도 못하고 이거 막 밀려나는데 어떻게 살아? 불가능한 일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죄는 자꾸 왜 살아나? 점점 더 강해져요. 근데 내가 주님 은혜를 알고 사랑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이요. 이거 하루는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맨날 원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비롭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느 하루는 이제 주일날 설교 끝났는데 이불을 들고 강단으로 올라왔어요. 목사님, 여기서 매일 삽시다. 여기서 살자, 사랑하자 해놓고 왜 나가서 맨날 안 되니까. 여기서 살면 맨날 사랑만 받고 살겠다. 안 돼, 내 마음대로. 내 뜻, 내 힘으로. 오늘 여러분,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인이라. 바울이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겁니다. 이걸 좀, 매일 그걸 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 한 군데 좀 성경 읽고, 우리 창세기 30장에 있는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30장, 구약 45페이지, 이 30장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39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게 무슨 사건이야? 그 전에 한번 제가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같이. 이거 지금 이 야곱이 꿈에 베델에서 하나님 사닥다리가 우락 내려가요. 이거 하나님 집이로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집이 되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집이 되려면 훈련을 거쳐야 돼. 십자가를 거쳐야 돼. 이 징계를 통해 받아야 돼. 근데 무슨 훈련을 받았냐 가서
모진 고생했어요. 20년 동안이요. 이 외삼촌 라반은 이 자기 야곱보다 이 단수가 더 높아. 꾀가 아주 사기 하는 데는 아주 고단수예요. 쏟고 또 쏟고 또 쏟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아니, 나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야, 너 때문에 내가 축복받은 줄 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이 월급, 쉽게 말하면 월급, 이 수고비를 주겠다. 조카로서 그냥 공으로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야곱이 아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말인지 몰라요. 여기 31절에 보면요.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중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되리이다. 후에 외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않은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양들이 보통 희어요, 검어요? 희지요. 뭐 어렁진 거 보셨어요? 못 봤죠. 대관령 양목장 가면 전부 희잖아요. 근데 뭐 좀 어렁지나 뭘 또 얼룩지거나 검은 양들이면은 보니까 몇 마리 안 돼. 수천 마리 되는데 몇 마리 안 돼 이렇게. 그래. 그러고 아주 그렇게 해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야곱이 아까 읽은 30절 보니까 야곱이 이 양들 새끼 낳을 때 실한 양,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취해서 껍질을 벗겨서 흰무늬를 내고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고 외세워 양떼 해강에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도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새끼를 배하고 약한 양이면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되고 점점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야곱처럼 이렇게 뭐 살풍나무, 식풍나무, 이 단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 앞에 야 새끼 배 잘 배라 하면 정말 그게 나요? 뭘 말해요 이거요?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얼룩, 검은 죄, 내 이 욕심, 내 이 더러운 모든 사탄에게 물려받은 모든 속성들은 철학으로도 윤리로도 내 종교도 열심으로 안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그 가지를 두고 주여 내가 이걸 찾기 원합니다. 이 사방의 몸을 너가 나를 건져내라. 오늘 그렇게 할 때 그 십자가 앞이 가까이 나갈 때 얼룩얼룩합니다. 아직은 이 속에 얼룩얼룩해요. 이 속에 아직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하다 보면 이것도 빼지고 이것도 내가 처리될 때에 여러분 검은 것이 나타나요. 이 죄 중에 죄인이라.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이 이 죄 나에게 있습니다. 이 죄덩어리인 나를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로 처리될 때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해방을 자유를 얻습니다.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요. 내 가정 속에 천국이 역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삭개오처럼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 죄인이지만은 주님을 보려고 하는데 다 지나 사람 많은데 어떻게 해서 못 봤어요. 키가 어때요? 작아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옥나무 가지에 올라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는 물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식이 있건 없건 물질이 있건 없건 어떤 죄가 많건 적건 간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보고자 해서 그 십자가에 내 죄인됨을 수치를 무릅쓰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십자가를 붙드시면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 속에 온전히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 흘러던 모든 쓴샘, 이 나의 속에 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장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직장에 대해 잃을까 두려움, 나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들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그리고 단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충만히 임하시고 나타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죽게 육신의 현실 죽이면 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내 앞에 생명일과 사망의 길, 오늘 내 모습 깨닫고 이 단샘과 한샘에서 단 것과 쓴 것이 나올 합당치 아니하니라. 두 마음 내 속에 있는 것들 주님 거룩한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의 죽음과 부활 속에 새롭게 창조되는 새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것 주님이 이루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